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이 한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버림받지 않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기록을 보시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정말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여인이 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나를 공격하고 있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외면하시고 제자들도 등을 돌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의 외침으로 인해 마침내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 아픔을 경험할 때에, 도무지 일어서려고 하여도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외면하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 시끄럽다 말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내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항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사람 무시하는 것이냐며 대들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를 가지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자존심이 상하고도 남을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 개라고 표현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무시당해서 정말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개라고 하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어쩌면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정말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게 조금의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상처받고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드리는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을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마저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어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다. 그냥 침묵으로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이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되는 겁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이 병을 고쳐주실 리가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녀는 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참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믿음이 쌓이고 단단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린 이 여인은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 나의 상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할수록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 절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아 누리기 위해 더 힘써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